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학원 8장 1절에서 10장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메텍 암마를 빼앗았다.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눕힌 다음 줄로 쟀다.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루홉의 아들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일으키러 갈 때 그를 쳐서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 임금은 하닷 에제르의 성읍 베타와 베로타이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하맛 임금 토이는 다윗이 하닷 에제르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 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이는 하닷 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 기물과 금 기물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아말렉에게서 거둔 것과 초바 임금 르홉의 아들 하닷 에제르의 전리품에서 떼어놓은 것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여 이름을 떨쳤다. 그는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전 지역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의 관리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추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히투베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리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제였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레 쪽과 펠레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였다. 다윗 왕위의 계승. 다윗이 요나탄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탄을 기억하여 그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마침 사울 집안에 치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네가 치바냐 하고 물으니 치바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하고 말하였다. 치바가 임금에게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치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드바리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의 집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리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무피보셋아 하고 부르자 예,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피보셋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 그러자 무피보셋이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임금이 사울의 시종 치바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상전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를 위해서 네 자식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들여 내 상전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네 상전의 아들 무피보셋은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치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치바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당신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피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피보셋에게는 미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치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피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피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며 늘 임금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듯이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그들의 죽은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성읍을 샅샅이 살피고 염탐하여 이곳을 뒤엎으려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턱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의 아람인들과 초바의 아람인 보병 2만 명,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마아카 임금, 그리고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다윗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문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초바와 르호베 아람인들, 톱 사람들, 그리고 마아카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맞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인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한데 모였다. 하닷 에제르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키니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박의 지휘 아래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람인들이 다윗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가 군대의 장수 소박을 내리치니 소박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닷 에제르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8장, 8강, 9장, 10장은 이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사무엘 학원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여기 이제 맞아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게 작은 제목과 또 오늘 9장에 시작하는 큰 제목 다윗 왕위의 계승, 또 파란색 제 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 그 어떤 단락마다 있는 제목들 있죠. 이 제목들은 사실은 원래 성경 그 원어에는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이제 카톨릭 성경,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이 읽고 그 좀 내용을 좀 잘 파악하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붙여놓은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 보면 이제 9장에서 큰 제목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지요. 네. 사무엘 하건 1장에서 8장까지는 사울의 죽음서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전쟁에서 다 이겼다라는 어떤 찬양하는 그런 긍정적인 보도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9장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속돼서 이제 전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9장서부터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다윗 왕위의 계승.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고 다윗의 이제 이 왕권이 왕위가 이제 아들들에게 계승될 거 아닙니까? 그 계승되는 역사,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주 그냥 비극입니다. 비극. 근데 이 앞서 7장에서 나탄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은 뭐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다윗 왕위의 계승,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권이 아들들에게 그 계승되는 과정에서 어떤 또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무엘하고는 다윗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잘못들 역시도 가감없이 다 싣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 그 점들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보면 무피보셋, 그러니까 요나탄의 아들이죠. 이 무피보셋 어릴 때 앞서 이제 사무엘 상권 앞선 부분에 무피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왔었는데 바로 그 무피보셋 다윗이 요나탄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또 한번 드러내주고 또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게 된 것들도 보면 어떤 왕위 계승과 관련된 설화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탄, 그러니까 사울과 또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막 능력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를 이제 시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누구죠? 다윗은 이제 요나탄의 후손, 그러니까 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피보셋. 무피보셋이 이제 어쩌면 사울 왕권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니까 유일한 계승자거든요. 사울 왕권에. 그러니까 어쩌면 숙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나탄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그 무피보셋을 이렇게 잘 거두어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이렇게 다룰 이야기들이 없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병거라고 하죠. 전차라고 하죠. 말이 끄는 이제 수레 같은 것들을 사람이 타고 거기서 이제 막 창 던지고 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은 이 병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이제 신앙 안에 어 야훼 하느님께 대한 성전의 개념이 있는 거죠. 야훼 하느님께 그 하느님의 뜻에 따랐을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께 의지할 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그 신앙에 따라서 어떤 그 무기들 전쟁 무기들의 그 의지하려는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말 이끄는 병거 이런 전쟁 무기들 사실은 이 시대에 굉장히 이게 우리로 치면 탱크 같은 거거든요. 엄청난 전력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병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10장에 보면 어, 뒤쪽에 아람인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그 다윗이 아람인들을 이제 이기고 나서 병거병 700명과 기병 400만 명을 죽였다라고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병거들이 없었음에도 전쟁에서 이긴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도 보면 근데 이제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찾았는데, 그 8장 4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기병 700과 보병 2만을 이거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림줄을 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그 무기를 이렇게 터부시했었는데, 다윗 때부터는, 다윗 이후로는 이 병거를 사용하기는 했다는 그런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병거 100대. 그러니까 그것의 그 병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병거대를 많이 꾸릴 수 있어도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사용은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뭐랄까 이제 인간적인 그 왕권 정치 이것과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갈등의 주제가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이 비극적인 다윗 왕이 계승사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는 딱히 오늘 내용하고는 크게 연결은 되지 않는데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노래고 오늘 왠지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주 뵙는 우리 존 형제님이 불러주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골고타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의로움을 아시고